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줄 알았다. 청년이 되었을 때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년이 되었을 때는 내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야 어린 시절에 내가 알던 것이 사실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 묘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통찰력 있는, 깊이 있는 어떤 그러한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순수한 마음이었지요. 단순했지만 맑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절대로, never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늘 질문하고 있지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왜 이 질문이 뚱딴지 않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다투었느냐? 누가 더 큰 자냐? 이것을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이냐, 또 좌의정이 될 것이냐, 이런 신경전으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이런 것을 묻고 있지요.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올라가 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는 않은가? 비교하고 견주하며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세상인 것이지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어요. 그들 가운데에 세웠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엔메소 아우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 한가운데에, 그들의 정중앙에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사람 수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당시 1세기입니다.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는 처음부터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거리에 내다 버려도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한가운데에 아이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엔서 아우톤, 바로 그들 정중앙에 이 아이를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천국의 모범이다. 너희가 이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망 가득한 그 어른들 한가운데에 한 작은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이키는 마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몸을 돌리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마음을 살짝 고쳐먹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방향만 배웠습니다. 키도 더 커야 되고요. 성적도 더 올라가야 되고 직급도 더 높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높아지려는 길에서 더 낮아지는 길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더 채우려는 그 길에서 더 비우는 길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길이다. 평탄하고 부드러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끄러져 내려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가면 어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차가워지고 계산적이게 되지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누가 나보다 위에 있는지, 누가 나에게 빚졌는지 끊임없이 헤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잘못하면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안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울음을 뚝 그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웃습니다. 친구와 싸워도 돌아서서 5분만 지나면 다시 함께 노는 것을 보실 수 있지요. 어제의 일을 오늘까지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가식이 없고 계산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했던 말, 누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 누가 나보다 더 잘 되었다라는 소식,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염려까지 우리 마음에 두꺼운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꺼운 어른의 갑옷을 벗어라. 다시 어린아이의 그 가벼움으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른스러운 그 고집과 세속적인 야망과
끝없는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처럼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땅까지 내려가다, 평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 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없고요, 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위치는 노예와 비슷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평생 노예이지만 아이는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모범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아무것도 아닌 자리, 이것이 모범이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를 모범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사랑받기만 하는 그런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천국에서 큰 자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큰 사람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지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그릇이 이미 모래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을 부어도 모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래를 비워야만 좋은 보석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만큼을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그런 모래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낮추어져야 돼요. 그래야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대부분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답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실력을 물으면 어떻습니까? 90% 이상이 자기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물어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외모를 물어도 그렇고 지능을 물어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above average effect, 평균 이상의 효과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냐?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박혀 있는 그 자아의 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의식이 필요하고요. 또 결단이 필요하고 매일 자기를 내려놓는 그 훈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 그 인물들도 결국 그 자리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홀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낮추어서 가리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작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를 더 크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더 깊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마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갓난아기는 스스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위험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의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부모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건너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아이는 길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차가 오는지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신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부모의 손을 붙잡고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지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요, 아기들은 부모의 시선을 마주치고 안아주는 그 순간에 그 뇌에서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뢰의 기초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신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다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배신을 경험하면서 신뢰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점점 굳어져 버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굳어진 마음을 다시 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어린아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그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더 이상 보채지 않습니다. 더 달라고 떼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엄마가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그 종착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이 봉사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어린 손주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손, 그리고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그 웃음 속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선물인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바로 작은 스승과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그 일에 있어서 부모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그 순수함이 부모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자녀의 그 의존이 부모로 하여금 더 큰 의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배우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이들처럼 하늘 아버지 앞에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작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직분도, 나이도, 학력도, 재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작은 손을 들고 하늘 아버지를